마지막 매듭을 잘 맺고 끊자. 매듭은 잘 맺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매듭은 잘 맺어야 되죠. 모든 매듭을 잘 매듭 지어야 되는데 또한 마지막 매듭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만일 매듭이 얽혔으면은 얽힌 자리에서 끊어야 되죠. 끊지 않고서는 그 매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가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올해는 특히 마지막 12월에는 큰 변란이 발생했고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여러 문제들도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 할수록 내년에는 10년에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개개인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할 때 새해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이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더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매듭을 잘 맺자고 한들 큰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12월 달쯤 돼서 11월이나 12월 달쯤 돼서 올해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네.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12월 달 두 달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간에 올 한 해의 매듭을 잘 맺자라고 했을 때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올해에 내가 지금까지 매듭 찍어왔던 여러 매듭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새해를 맞이하면 큰 어려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 매듭을 잘 풀지 못하고 가게 되면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어제 저희는 나주 갔다 왔는데 SRT인가? 그거는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KT보다. 그리고 생산 연도가 늦어서 그런지 시입대나 모든 면에서 좀 더 깨끗합니다. 가고 오고 하면서 불과 1시간 10분, 15분, 1시간 7분 정도, 1시간 5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청주 오송도역에서 나주역까지 도착하는데 사실 엄청 빠른 겁니다. 그렇죠? 너무 빠른 것도 사실 겁나더라고요. 어제 눈발도 내렸고 역전에서 내려서 차 타고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넓은 유치원 도로인데 그리고 경찰차들이 있고 왜 그런가 했더니 차 3대 정도가 상대 쪽 방향 쪽에서 추돌사고 일어났는데 그것도 중간 분리돼 있죠. 분리되어도 그냥 쇠로 된 게 아니라 넓게 이렇게 가운데 가로수가 있는 그곳에 차 2대가 그냥 올라타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부분이 커브길 좀 되는데 거기 좀 음지여서 눈이 들러 가서 그런지 다른 데 다 녹았는데 거기가 살짝 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 내가다가 부딪히니까 슬쩍 봤을 때 3배 이상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 중앙 분리대 나무 심어진 쪽으로 올라가 있는 차도 있고 보네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도 봤습니다. 교회 오기 직전에 다들 그 석보주에서 봤죠. 네. 안타깝게도 바로 나주 근처에 무안이면은 거기서 제주 항공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벌써 이미 28명, 28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상자 중에서 또 사망자가 더 생길 수도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요번 크리스마스는 잘 넘어간 줄 알았는데 뒷타이어가 랜딩 기어가 똑바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것 같은데, 저도 주차하면서 잠깐 들은 거 보니까 아마도 기장이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코스대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뭔가에 피할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착륙하면서, 어쨌든 뒷바퀴가 열리지 않으니까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비행기는 뒷바퀴 브레이크 기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뒷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정비를 잘못했던 어느 부위 한 부위가 망가졌던 어느 한 부위가 잘못될 때, 매듭이 잘못될 때 큰 사고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이 마지막 주일 한 줄 할지라도 오늘과 31일까지 사이에 내가 매듭을 제대로 풀어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엉킨 상태로 내가 혹시 넘어갈 것이 있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첨단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차들이 다 반도체가 들어있고 첨단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편한 만큼 언제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개의 삶도 마찬가지고 개개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습관에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넘어가길 축복합니다. 권합니다. 아멘. 뭔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매듭 짓고 풀고, 이게 엉켜서 도대체 안 되면 잘라내야 됩니다. 전선 중에 어느 부위가 단선됐으면 그걸 차단해서 잘라낼 걸 잘라내고 다시 이으면 전기가 통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남은 며칠이 할지라도 되돌아보시고 송구용신에 드리기 전까지 내가 지금 매듭이 제대로 맺혀지지 않거나 엉킨 곳이 있는지,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찾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송구용신 예배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 중에서 디모데후서의 4장 말씀은 재림과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과 심판은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과하면 문제가 되듯이, 어느 한 부분에 영양가만 섭취하면 문제가 되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거기만 터치하고 그 부분만 강조하고 그 부분만 중시 여기는 습관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다라면 차라리 주님께서 빨리 오실 테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결혼해봐야 부부싸움하고 또 남편 챙기고 시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들 키우느라 하나님께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더 소홀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자매가 있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나의 개인의 소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실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간 사도 바울 보면 늘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대망하며 살아간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서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골고루 있어요. 율법 문제, 윤리 문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여러 가지 선교생활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다양한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2절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1절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인식하며 재림을 인식하며 심판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골고루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늘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사랑에 대해 논할 때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성품 중에 나의 습성 중에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러한 성향들, 습관들을 좀 참기 바랍니다. 예?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성령님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말마다 부정한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여 나의 입술이 변화해서 긍정의 말이 나오게 하소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소서. 의심의 말, 불안적인 마음을 표출하는 이런 말들이 변화해서 항상 안정적이고 믿음적이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나의 입술에서 그런 언어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성품 중에 오래 참는 성격, 성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하면은요, 크리스찬 하면은 오래 참는 사람, 잘 견디고 오래 참았다라고 주변에서 말할 정도로 크리스찬 하면요, 범사에 오래 참는 능력이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분들은 어느 특정적인 한 풀이의 말씀만 평생 그것만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가 쓴 서신을 보게 되면 종말론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은 일을 해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교회 안에서도 일 안 하고 남이 해주는 것만 다 대접받고, 초대교회 당시는 음식을 다 챙겨왔어요. 여유 있는 분들은 다 갖고 오고 없는 분은 또 빈손으로 와서 같이 형제자매들이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을 안 하고 말만 앞서고, 그런데 그분은 준비할 거 준비 안 해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종말론에 빠져서,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전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종말론에 너무 심취해서 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 지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말론에 빠져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분들의 교환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수익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경책하며, 사도 바울도 경책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계속 경책했어요.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권하라. 세 번째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입니다.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게 좋습니다 할 때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자기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자기 원하는 것을 주창하는 어떤 주장이 있거나 사상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논리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점점 시대가 어려울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캐톨릭적인 마음에서는 교회는 아무 때나 가도 돼. 불교도 그렇죠? 연중 아무 때나 가서, 특히 뭐 석탄일이나 뭐 중요한 절기 이럴 때만 가도 되고, 또 헌금 생활도 캐톨릭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캐톨릭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또 약한 사람은 또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되죠. 예전에 그 여호와 증인에 있던 그 사람이 무교로 있다가 처음 발을 내린 곳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헌금 봉투가 너무 많이 있대. 이거는 물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부담돼서 교회를 안 가고 있다가 캐톨릭으로 간 거예요. 캐톨릭으로 가니까 캐톨릭은 천주교인들은 성경 말씀이 좀 무지합니다. 성자들이 알아서 다 말씀 연구하고 교인들은 그저 가서 그냥 미사만 예배만 참석하고 되는, 좀 감성적이고 좀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들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삶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으면 힘들어요. 에펜드로 신앙생활 하려면 힘듭니다. 귀가 가리워서.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사역을 따른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욕심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스승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습니다. 네 번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태가 난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아니오라고 거부하고 사직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관들도 그렇고 장성들도 그렇고 영광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 남한테 과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군가 나에게 과하게 베풀면요 나중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면 괜찮은데 불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의 사욕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뭐 진급해준다든지 뭐 승진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잘못된 것이라면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잘못된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잘못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첫째, 고난을 받으라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둘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틈만 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온다, 내일 모레 온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둘째,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미 식단이 임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그런 데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 쪽에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에서 뭐 하나 클릭하면 그쪽 방향의 내용들이 자꾸 뜨잖아요. 그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지도 마시고 만져보지도 마시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종말에 관해서 뭐 주님이 오시는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나라 돌아가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 때 보면은요, 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개척할 때 80년대, 뭐 88년도에 개척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새벽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공산주의 국가 무너진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다 세계 곳곳에서 미리미리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 있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통로가 없으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잘못된 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리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사도바울이 한 대로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지난번에 다들 집사 권사님 되셨는데 저는 길게 얘기하라고, 그리고서 잠시 여기 가서 시간을 풀으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다 끝났어. 그러니까 너무나 짧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분을 다 받으셨으니까 오늘 주보에도 제가 지난번 결의대 내용을 다시 한번 표시해놨습니다. 각 부서장들을 표시해놨습니다.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잘 찾아서 일을 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까도 소리만 찾을 동안에 제가 여기 문역을 다 갔다 왔어요. 여기 구석에 있는 시타를 틀어놓으려고. 여러분들 교육을 찍으시면 이제 시타든 뭐 파워포인트 띄우는 것이든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다뤄보세요. 망설여도 괜찮으니까 자꾸 다뤄보세요. 단 기계 다룰 때는 조심껏 다루시고 자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무들을 교회 안에서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다섯 번째,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듯이 나의 시간이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끝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30평생, 5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이면 70평생,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들이 진짜 알차게 잘 완전히 소모되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나는 잘 맞췄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살아가실 때, 선한 싸움, 선한 쪽에 서야 됩니다. 불의의 악의 편에 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여러분 온전한 길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어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병들고 믿음의 삶에서 떠나갈 때는요 아주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과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마쳤다 했을 때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자녀들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7번째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이제 다 떠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주 앞에 가면은 의의 멸관이 내게 예비됐을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안에 끊으시고 잘 믿음을 지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더 좋은 축복의 역사,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라 안팎은 어수선한 일들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여러분 갈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셔서 내년에도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하늘 아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의의 멸류가 많은 성도들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하게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일어나서 올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봉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인물들을 주님의 존전에 봉헌합니다. 저희 전 11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11주의 복이 저희 가정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